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1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직장이나 혹은 단체나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정당하지 못한 대접을 받았다든지 억울한 사정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꼭 요즘 나오는 미투 운동같이 성범죄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대단히 억울한 사정을 당하고 있다 생각되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또 꼭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악한 환경이나 나에게 적대적인 상황 속에 내어던지게 되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까요? 성경에 들어가 보면 최초로 이 미투적 상황에 내던져졌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 여자가 아니고 공교롭게도 남자입니다. 이 요셉은 악한 환경 속에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 원치 않는 인생 역경을 젊은 시절에 헤쳐나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게으름이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겪는 고난이었다면 감수하고 갈 터인데 자기를 둘러싼 불의한 상황에 의해서 그는 반복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악을 다루는 모습, 자기를 둘러싼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현대인들이 악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루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은 20세겔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을 예수님의 인생에 비유하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요셉도 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초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는 데는 자기 자신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이미 있었습니다. 형들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갖다 바치게 되고요. 또 철부지처럼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해버려서 그렇지 않아도 자신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형들의 질투심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기 동생의 몸을 노예로 팔아버림으로써 인생을 땅바닥에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요셉 안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들도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인생에 한 번 정도는 배반을 당하거나 혹은 난 지금 배신당했어 라는 이런 생각이 찾아왔던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마도 당분간은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를 않을 것입니다. 온몸에서 기력이 쭉 빠져나가고요. 자신의 영혼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왜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냐 하면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물질을 손해보고 이런 부분들은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내가 인간이기에 정당하게 가지고 있었던,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즉 인간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람을 보는 나의 눈이 냉랭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울 속에 있는 자기의 눈을 바라다 보니까 이전의 자기 눈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생각해보니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음이 싸늘해지고 그것 때문에 생을 바라보며 갖고 있었던 열정이 급속히 소진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사람 이미 외부에 있는 악에 의해서 마음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이 요셉의 경우는 남도 아니고 자기 친형제에게 이런 배신을 당했으니 그 가슴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셉은 흔들리거나 낙심하여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집중력을 흩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셉 인생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이 빠지는 일반적인 함정에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우울증의 함정에 빠지지를 아니하고 전혀 새롭고 창조적인 인생의 길로 이제부터는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비밀을 아주 담백하게 말씀을 합니다. 39장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 가운데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요셉이 우울증이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자기 삶에 대한 집중력을 집요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들과도 함께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아픔 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아예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자신의 사람들 중에서 악한 환경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거나 불의한 상황 속에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더 밀착하여서 섬겨주시고 돌봐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요셉처럼 반응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환경이 주는 악한 기운에 대항하느라고 분노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저항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여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는 상황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에 분을 삭히지 못해서 자기가 이 분노의 희생양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과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는데 이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슬픔과 분노와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은 요셉 편에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붙잡았으므로, 이 뜻이에요. 이 요셉은요,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슬픔에 자기의 영혼을 내어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노예라는 지극히 낯설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슬픔과 분노에 마음을 빼앗길 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원수가 가면 쓴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속삭일 때 이 악한 환경 속에서 슬픔과 분노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떤 때냐면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요.
나는 이런 대접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이 상황 당했다고. 억울한 것은 맞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자기 연민, PT라 그러죠. 자기 연민으로 가게 되면 그 연민은 자기의 아픔과 자기를 동일시해 버리면서 슬픔 속에 이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부터요, 영혼의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상실됩니다. 요셉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이 요셉은 마음만 이렇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삶을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다른 형들에게는 입히지도 않았던 무슨 옷을 입혔다? 채색옷 입혔습니다. 채색옷. 예쁜 꽃과 그 때때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성경에 보면 벗겨져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그 구덩이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구덩이가 되어버렸는데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날벼락 맞듯이 노예가 됐는데도 그 주인과 그 집을 정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인데요.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인간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생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충성되며 순수한 것을 일컬어서 신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실은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그러는데 충성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신실에 맞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충성되하다고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여 할 때 바로 이 신실이 정직하고 충성되고 순수한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고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성도 자신 안에서도 신실한 성품이 조금씩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주인집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했습니다. 당연히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내어 맡겼지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이번에는 이 요셉의 신실함이 덫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만 그의 아내의 눈에 띄어버린 거예요. 보디발의 직업이 뭡니까? 친위대장이지 않습니까? 자주 왕을 모시고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에게 다른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때 젊고 우아한 요셉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이 이슬람 경전 코란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이 줄라이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했냐? 한두 번 유혹하고 끝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날마다 유혹했어요. 날마다. 네. 요셉이 그녀를 거절하면서 말을 하지요. 9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맥락 속으로 보면은 하나님께가 아니지요. 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겼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범하여서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사람 요셉은 여태까지 자기에게 지시하는 눈에 보이는 보스인 보디발에게 신실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의리와 충성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그 깊이 그것보다 저 멀리 자신의 삶의 기준과 표대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악한 환경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흙탕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연꽃같이 자기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자. 여러분들은 교회학교에서 요셉의 이 삶의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모티베이션이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는 교회학교 때 스토리지 성경에 나오는 리얼리티가 아니지요. 어렸을 때 꾼 그 꿈이 어떻게 자기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았겠습니까? 그 험악한 고난의 순간, 끊임없이 운명이 자기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그 꿈이 자기를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었겠냐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집요했던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던 그야말로 믿음의 금자탑입니다. 그래서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집요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신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신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사람 앞에 신실한 것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을 깨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중요하냐?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나를 실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요,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의해서 내 자신의 마음이 상처를 입는 때가 반드시 한 번은 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배신이고 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은 코로 숨쉬는 것을 아예 의지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휴메니티를 상실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신실하려고 그러고 그를 의지하면 반드시 너는 그 사람 때문에 좌절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 때문에 좌절되는 그때부터 너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동력을 급속하게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때부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게 기독교가 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기독교 신앙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을 대단히 나이브하게 봅니다. 휴머니즘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 있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보지를 못해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있지만 탐욕스러운 모습도 한 사람 안에는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인간을 그저 사랑해야 되는 아름답고 좋은 대상으로만 본단 말입니다. 결국은 휴머니즘으로는 사랑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에게 가마를 주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실하려고 했다면은 이 보디발에 의해서 저는 이미 나가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보세요, 보디발. 얼마나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까? 이 보디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자기의 집을 섬겼는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그저 얻으려고 일을 하는 그런 간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활한 아내의 말을 일부러 믿어주었는지 모르지만은 요셉을 그 칠흑 같은 그 감옥 속에 던져버립니다. 왜냐? 욕정에 찬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스캔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요셉은 또 한 번 사람에 의해서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요하게 그 감옥에서도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왜냐? 자기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기로 작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얄팍한 휴머니즘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이 전형적인 미투적 상황인데 요셉이 오늘날 이 미투적 상황에 오면 어떻게 할지 저는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서운함과 분노에 삼켜져서 세월을 보내지 않고 다시 인생 걸음을 나섭니다. 성경은 감옥에서의 요셉을 추적하면서 짧게 한 말씀을 하지요.
우리 39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거 보디발의 집에서도 있었던 관계지요. 그런데 감옥 속으로 들어가서 고난이 더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를 더하셨다고요? 인자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 흔들리거나 꼬꾸라지지 않도록 인자를 더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감옥 한복판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년이 되어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백발이 되어서도 떠나지 않으셔요.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둔 성도의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위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들어와서 발버둥을 치거나 죽고 나면은 땅속에 묻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그 생의 마지막 한 떨기 꽃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앞둔 성도를 보면 여전히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죽음의 힘이 절대로 두렵지 않다라는 것들이 명료하게 드러날 때 그 믿음을 지킨 성도도 위대하지만 이 성도의 믿음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에 또한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신실함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환경, 자신의 인간성을 부숴버리고 자기를 분노의 노예로 만들고 낙심의 죄수로 만들어서 자기 인생을 질질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마귀의 마수거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요, 자신의 운명에 도도히 역류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인생의 금자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저항적 사랑이다. 운명을 거슬리는 저항적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요셉이 결국은 이렇게 살아서 자기의 방식으로 악을 극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잖아요. 보디발, 자기에게 선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선하게 됐지만 보디발은 선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은 요셉을 바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형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에 인생의 대못을 박을 뻔했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앞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무슨 얘기냐? 나는 당신들이 했던 악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뭉개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당신들이 행한 악을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는 이 부분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봐요. 악을 악에 대항해서 이기려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정의는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원수의 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출발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완결체는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악을 악에 대응하지 않고 악에 삼켜지지 않고 나도 악에 동화되지 아니하면서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빚어져 갈 때 이 사람은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세상의 악은 비로소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현대 휴머니즘이나 정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정의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보편적으로 움직이는 우주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 잊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이고 저 사람은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동시에 혹은 우리는 정의롭고 저 사람들은 불의하다고 보게 되어서 그 경계를 짓는데 미안하지만 그가 범하고 있는 그 악은 내 자신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 그때 원수는 승리의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을 악으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란체스코가 자기와 함께 자기 가까이에서 수종자로 섬길 제자를 뽑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려고 시험 문제를 내주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씨를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한 달 이후에 꽃을 피운 모습을 보고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운 사람이 이 시험 속에서 선발되게 될 것이다. 여러 명의 후보들이 씨를 가지고 정성껏 키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받았던 씨는 살아있는 씨가 아니라 뜨거운 물에 삶겨서 죽은 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자 여러 명의 후보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지고 화분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했던 거냐? 모두 꽃이 열리지 않으니까 다른 씨를 갖다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빈 화분을 들고 고개를 떨군 채 낙심한 마음으로 프란체스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 꽃이 피지 않은 그대로의 화분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누가 합격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의 테스트에서는 누가 합격했을까요? 역시 바로 이 사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때 왜 자라지 않는 그 씨를 보면서 가만히 들고 나올 수가 없으며 무엇인가로 바꿔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내 스승 앞에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내가 갖게 될까요? 이 사람은 화려한 결과를 주님께 올려드리거나 화려한 결실을 내가 사랑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승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물을 주어도 자라지 않는 씨를 그대로 갖고 빈 화분을 든 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실함은 크고 멋지고 위대해지려고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는 데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이 나를 신실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잘 가늠해 봐서 이 달란트를 꽃피우는 것으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한 판의 인생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주신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가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상으로 주실지를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는 그 자체로 이 사람에게는 충분해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봉헌 생활을 하고 11조를 하면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왜냐? 마땅히 받으실 그분께 드리는 그 자체로 이 사람은 기쁘고 그 신실함 자체가 자기 인생을 사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통해서 확장될 것이라는 영적 상상력이 자기를 은혜 속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난 주일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집에 가는데 몸은 지쳐서 피곤한데 영은 뛸 듯이 기쁘더라고요. 주일날 했던 설교가 생각났던 거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하셔도 돼. 그래야 같은 설교가 되지. 네. 훈련, 뭔가 쓰임받는 삶의 길. 오늘 쓰임받았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주님이 받으셨다 하는 마음이 드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안에서 마치 이게 팝콘이 탁 튀어나오듯이 찬양이 하나 탁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이 찬양이 생각난 것입니다. 주 내 마음에 오신 후 주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지난주에 아마도 한 수백 번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부르는데요. 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나를 주장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점여오더라고요. 거기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거 섬길수록 이상하게도 그 주님이 나한테는 점점 귀하게 느껴진다. 이게 신실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신앙의 신비죠. 참 너무너무나 마음이 은혜롭고 이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오늘 이거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물론 성도님들은 목사님 보통 그럴 때는 목사님들이 한 곡 탁 하시던데 아시잖아요. 제가 높은 음 처리 잘 못하는 거. 네? 여러분 혼자 할 용기는 없고 우리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널 사랑해. 매일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 아직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주님 섬기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 바라면서 주님께 신실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때문이 아니고 이제는 너 자신이 바로 나 자신에게 신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겠느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 믿는 참 백성이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